만남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은 만남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내가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요.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나요. 또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요. 자녀를 만나요. 교회 와서 교인을 만나요. 이와 같이 인생은 만남이다.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남 중에서 가장 값진 만남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 만났어요.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만나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따라갑니다. 새로운 길을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면 비전을 주세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선을 봤어요. 아시는 사모님이 중매를 써가지고 선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래.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키 크고 예쁘장한 사람.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보니까 아니네. 그게 이렇게 이제 키도 작고 예쁘장하지도 않고 아니네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했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아내가 나를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구제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전도사라서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선을 봤을 때 우리 아내가 중학교 교사였어요. 임시교사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다녔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죠. 근데 나하고 결혼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이제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게다가 집안에서 반대해요. 야, 전도사 집안은 예수 안 믿으니까 반대해요. 그리고 25살에 뭔 시집을 간다고 그러냐? 너 엄마하고 평생 산다더니 네가 먼저 시집 가냐? 이렇게 반대하는데 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뭐냐?
네가 학교에서 국어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라. 할렐루야.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그래서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만남에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아버지께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주셔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잖아요. 그런 비전만 확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를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이들을 훈련한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말씀 훈련이에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해당에 갑니다. 해당은 마을에 있는 기도하는 집이고 성경 읽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놀라워요. 거기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말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에 누가 와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 보나 잠잠하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소리지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 전쟁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 집에 장모님이 계신데 장모님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분이 음식 대접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병을 치료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도 병든 사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 할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잖아요. 예수 새벽같이 일어나요. 보니까 예수님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훈련이 되잖아요. 뭐냐? 기도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아침에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뭐냐? 예수님께 제자들을 뭘 훈련시켜요? 전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면 그냥 비전만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훈련시켜요. 말씀 훈련시키죠. 영적 전쟁 훈련시키죠. 병든 자를 치료하는 훈련시키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훈련시키죠.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훈련을 해요. 왜냐? 이 비전을 가졌다. 안수 집사의 비전 가졌다.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이 뭐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참석하는 거. 아침에 성경 2장 읽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1가지 2가지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요 11조 헌금 드리는 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전 줬으면 나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김인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검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특별 검사 그런 책을 썼거든요. 이제 이분이 전도를 했대요. 누구를 전도했냐면 논노 회장을 전도했대요. 예전에 논노라고 저 옷 만드는 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장님을 전도하는데 뭐 씨도 안 먹혀요. 근데 그 논노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회장님은 외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은 이 회장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딱 보더니 검사잖아요. 나 잡으러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귀를 잡으러 왔습니다. 회장님은 붙들고 있는 마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살해야겠다. 사살의 영,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임해가지고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같이 갔대요. 그래서 한인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돌아와가지고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시작했대요. 예전에 큰 기업보다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분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작은 기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장로님 보세요. 이 장로님 훈련이 됐잖아요. 뭔 훈련이 됐어요? 기도하는 훈련도 있고 전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죽을 사람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1부 예배, 2부 예배 해서 한 230, 40명 모여요. 근데 이 예배 속에는 훈련이 들어있어요. 뭐냐? 기도하고 말씀, 기도, 말씀, 헌금, 친교 훈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부를 때 갈릴리 해변선에 부를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고 요한 형제도 있었어요. 야고보고 요한 형제는 뭐냐? 거기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야고보고 안드레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부르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요 아버지하고 일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비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면 예수님이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늘의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하고 야곱하고 요한 형제도 주님께서 별명을 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울의 아들이. 울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천둥 번개 같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는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막 좀 과격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천둥 번개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성격 이런 걸 보시고요, 결대로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그다음에 과격한 면이 있잖아요. 뭐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두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한다는 거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는 헌신이에요.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 뭐냐? 그 교회에 천둥 번개가 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성격이 천둥 번개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야고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받으세요. 그래서 천둥 번개 같은 헌신하고 주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동생 요한은 그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네요. 근데 그 요한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해 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이 무지한 세상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어두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캄캄해서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선교사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비추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구나,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내 영혼에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빛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8장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십자가에 죽으셔요.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가를 눈 떴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서 사랑에 눈 뜬 거예요. 그 강아지가 새끼 나면요, 처음에 눈 감아가지고요, 잘 몰라요. 막 눈 감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눈 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랑에 눈 뜬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 내가 그래서 사랑에 눈 떴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요한이 만난 주님은 누구냐? 빛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런 얘기. 근데 그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이 사도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막판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요. 반모섬 유배를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천둥 번개 치듯이 하늘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천둥 번개 같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이게 서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진다. 하늘이 그냥 말리듯이 멍석 말리듯이 없어져 버린다. 하늘의 별들이 감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이게 천둥 번개 같은 소리잖아요. 천둥 번개 같은 소리인데 이게 천둥 번개 같은 소리,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 주신다. 우리 훈련시킨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김인호 장로님 간증 하나 더 할게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간증 집회를 갔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검사 장로님 와서 간증합니다.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준 거죠. 그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간증 집회 하는데 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없으면 고난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은 연단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 취하고 온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대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모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중소기업도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 바가 없어가지고 나 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죽으러 가는 참이에요. 근데 그 전도지 떨어진 걸 본 거예요. 보니까 검사가 와서 간증한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한번 여기 가봐야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의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권사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니까 좀 좋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당을 자기에서 이사. 그래서 무당이 굿하고 무당이 뭐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천둥 번개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심령에 천둥 번개같이 울리는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죽음을 포기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전도지 나눠줬다, 그거 누가 버렸어. 그런데 가다가 그걸 또 봐요. 근데 또 가고 싶어.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살리라고 하면 그렇게도 살리는 거예요. 버린 전도 쪽 가지고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용하실 때 천둥 번개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 요한하고 야고보 어머니가 하루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막
말씀 잘 전하지, 병든 자 치료받지, 막 귀신 나가지.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분이 왕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욕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또 싸움 났어요. 이제 제자들끼리. 야, 네가 그러면 네가 좌의정 우의정 니네 둘이 다 해먹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고.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지배자가 큰 자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들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12 제자 중에 이 천둥 번개 같은 요한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른편에 딱 천국 가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요. 근데 그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계속 기록하고 가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예수님 왼쪽에 앉았네. 야, 어머니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육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참 이거야말로 귀한 일이다. 예수님 만났다. 우리 집안에 천둥 번개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다. 맞아요. 부모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직장 동료 만나고, 교인 만나고. 근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값진 만남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새 길이 생겨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비전 주세요. 훈련시켜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내 성격 따라, 내 재능 따라, 내 관심사 따라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세상에서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